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5절 한번 성경 보면서 읽을까요? 45절. 자, 읽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기일식이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딱 서 있을 때 이제 달이 이 태양을 가려요. 그래서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이 어두워져요. 이게 지금 오래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 북유럽에는 이 개기일식을 보고 개기일식을 보는데 3월 달에는 이제 그 개기월식. 그러니까 개기월식은 태양, 지구, 달 이렇게 가지고 지구가 태양빛을 가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빛을 달이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받지 못하니까 붉게 보여요. 이게 3월 3일 날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기월식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을 때 이제 생기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개기일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기일식은 우주의 시간이에요. 우주의 시계. 그러니까 우주의 시계는 정확해요. 우주의 시계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은 좀 달라요. 다른데 다른데 하루의 시간도 다르고 또 24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23시간 좀 24시간이 24시간이 더 길던가 그러는데 365일 5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달력이 바꿔지잖아요. 개기일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주 시간은 정확하다. 그러면 이때 개기일식이에요. 이게 딱 3시간이에요. 개기일식이 있으면 달이 점점 태양으로 가면서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졌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개기일식 절정에 이르게 되면 한 5분 정도 완전히 캄캄해요. 그 다음에 또 달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렇게 환해졌다가 이제 태양이 쫙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3시간.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이 개기일식은 우리가 지금 우주의 시간을 다 알아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더 태양이 핵융합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저 태양이 핵융합, 핵폭발력, 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알고 그리고 이제는 핵융합을 일으켜요. 그래서 SMRT인가 이거 있는데 핵발전소를 만드는데 이제 작은 핵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갖고 인공 태양을 만들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과학이.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캄캄하니까 갖고 어디 전쟁을 하는데 이게 느닷없이 캄캄해져 버리거든요. 갖고 신이 진노했다 해가지고 헌해지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하고 화해를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개기일식이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죠. 전부 도망가는 거. 거기다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지금 3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망가.
그러니까 성경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만 십자가 주변에 쫙 남아요.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서면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을 이용해서 바꾸통을 이해운 입산 권사예요. 권사예요. 세상이 다 아니다는 거지. 이 세상의 죽음, 이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일부분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삶이, 내세에 또 다른 삶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지난 주간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나의 삶의 일부다.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 도리를 다 하셔요. 손 양손이 지금 피가 흐르고 있죠. 한 3시간 정도 됐어요. 6시에 십자가 못 받고 지금 9시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9시의 시간으로 가 있어요. 자, 시간. 그러니까 목은 있으니까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그날 대해서 그 마태복음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봅니다. 저는 아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간절하면서도 측은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 제가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 알려줬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건 네가 잉태하여서 낳는데 그건 사람 아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이. 그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이인데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리아는 저것을 이미 다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걸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알고 마리아는 보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구나.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시작되어졌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측은하다는 거죠.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자, 보세요.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 인간의 몸은 전부 장기는 똑같아요. 다 살아있어요. 쌩쌩해요. 근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3시간쯤 있을 때 이 손에서 피가 날까? 이미 이 위에 있는 피는 다 빠졌을 것이다. 피는 빠지면서 피가 흘러나가면서 심장이 막 빨리 움직여요. 피는 적고. 그러니까 몸에게 피는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 이 심장이 타가지고 엔진이 막 도는 기름으로 기름 쳐주지 않으면 엔진이 터져버려요. 마찬가지로 심장이 터져 죽어버려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보세요. 자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간절하면서 불쌍한 아들이 불쌍해. 그런데 자 십자가에 있는 위에 있는 어머니를 밑에 있는 어머니를 봐요. 자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제가 예수님의 공생하면서 그때 그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 참 아파요.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굉장히 절제해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도가 넘어가지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대해요. 예수와 동등하게. 그래서 성모라고 그래요. 구원자라고 그래요.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절제를 해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할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 마리아를 기록을 굉장히 절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모인 것은 맞지만 거룩한 사람은 아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시대에 쓰임을 받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쓰임을 받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또는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 제9시쯤에, 그러면 이제 환하게 되어질 때, 제9시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9시쯤에. 아까 말씀 3시간 지났어요. 가장 힘든 때죠. 가장 힘든 때. 이 3시간 지난 후에 그 후는 다 이제 막막해. 그러나 의식이 살아있고, 이제 피는 다 흐르고, 그러니까 숨이 가빠지면서 참 힘들 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게 시편 22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저 말씀이, 저는 저 말씀은 애연이라고 나는 보지 않는데, 애연이 됐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황과 다윗의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같다. 너무나 같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계속 힘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과거를 추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더니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그 모든 기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 살렸을 때. 과거에는 다 응답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도와주셨는데, 다윗이 모든 삶 속에서 다 했는데, 그런데 저 말씀적으로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는 여러분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그랬어요. 좀 찾아볼까요? 내가 인용하는 말씀과 좀 다르니까 욥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13장 10편 앞에 있으니까 1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욥기서 13장 찾으시고, 자, 15절 봅시다. 15절. 다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이렇게 썼는데 그 앞에 15절 그 옆에 뭐라고 조그마한 글씨 하나 딱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응? 뭐라고 써져 있어요? 1 이렇게 써놨죠. 내 것만 있나? 1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밑에 보면 1에 대한 글이 써져 있어요. 밑에 보면. 그렇죠? 자,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1 보면 읽겠습니다.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쓰였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어떤 사본에는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또 사본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봅시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우상이 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세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저 신상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건 왕의 굉장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지금 풀무불, 쇠를 다루는 불, 그 풀무불 속에 2천도 나가죠.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렇고 그리고 불문불에 던져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저 신이 진짜 신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니까 주변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조롱해요. 조롱해.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요,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롱이에요. 나도 내가 겪었어요. 고통받는 내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편 22편을 보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지요. 어려움을 빠지게 하는 원수예요.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대워싸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원수예요. 둘러싸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어려움 속에 빠졌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해주니까. 그런데 도울 만한 사람들이 돕지 않아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봅시다. 마리아, 제자, 나 같으면 어머니니까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제자,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붙잡고 내리려고 할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여자들, 사람들, 백성들, 왜 멀리서만 쳐다보고 있어? 도울 만한 사람들이 돕지 않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도울 만한 사람들이 돕지 않고 있어요.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조롱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저 다윗을 보면서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데 저런 상황 빠졌는데 하나님까지라도 돕지 않아. 하나님까지라도 은혜 주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꼭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쓰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꼭 성도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들이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전히 돕지 않고 버리서까지 버렸다 그렇게 느꼈지만 나의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지만 내 하나님 거기서 내가 감당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돼. 꽉 차야 돼. 다음 주에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꽉 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 세상에.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 타협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먹칠했잖아요. 유튜브 보면 놀려요. 놀린다니까요. 성도인 걸 보여줘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거 보여줘야죠.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삶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성도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